가나안 명상 시카고 팡세 시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2021년에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유튜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도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남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열심히 갈 수 있고 남을 비교하지 말고 또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내 것만 열심히 해 나가십시다. 시험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조각한 작품인가 질문이었습니다. 제일 앞줄에 한 사람은 금방 알았습니다. 그것은 작품 생각하는 사람 조각 아시죠? 이 작품은 로댕입니다. 로댕이라고 답을 지었죠. 뒤에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슬쩍 앞을 보니까 무슨 댕입니다. 아하, 댕이라면 오뎅이지 하고 오뎅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어쓱했습니다. 그 뒤에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을 슬쩍 보니까 오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앞 사람 같이 오뎅이라 쓰면은 혹시 칸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오뎅의 다른 말 덴뿌라 하고 썼습니다. 그리고서 씩 웃습니다. 역시 머리는 있어야 돼. 이 한 해 괜히 남의 것을 본받으려고 남의 것을 비교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탐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자기 길을 걷지 않으면은 로댕이 덴뿌라로 바뀌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저는 항상 미술부에 있었습니다. 그림기를 좋아해서 종종 참 방과 후에 도구를 가지고 야외로 참 가서 사생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저는 숫기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내 그림을 볼까 싶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논두렁, 밭과 밭 사이에, 논과 논 사이에 작은 길 논두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지를 세워놓고 구두를 잡고 방향을 정하고 또 내용을 그리고 그런 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것은 이 새해에 미술부를 떠올린 것은 그날 도화지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구두를 가진가, 또 어떤 플랜을 가진가, 어떤 방향을 가진가에 따라 가지고 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단 말이죠. 한 해라는 새로운 도화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리지 않는 흰 도화지입니다. 이 도화지에 무엇을 그릴까? 어떤 방향으로 구도를 잡을까? 플랜할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단 말이죠. 중학교 한문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하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하고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한다. 그런 한문을 배운 일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해를 맞으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그림을 그릴까? 지금 그 구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12지파에게 각 땅을 분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벌써 5지파에는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땅을 점령할 생각도 아니하고 현재 분배를 받았던 형제들의 그 빌붙여 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했습니다. 너희들이 각각 가서 보고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습니다. 각 대표 세 사람을, 각 지파의 대표 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라. 그렇게 명합니다. Make survey. 섭외해갖고 오란 말이죠. 지식도를 만들면은 그게 말뚝을 박아서
땅을 분배하겠다 하는 여호사의 명이었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라, 한 해의 계획을 세워라,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남과 비슷한도 안 됩니다. 남의 것도 좀 뺏겼어도 갚여서는 안 되죠. 나만의 것을 갖고 오랍니다. 이때 제 생각에 한 3가지 기본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한 해 나만의 꿈입니다. 나는 나의 꿈을 꾸는 겁니다. 친구야, 새해 아침 창문을 열어라. 밤새 내린 흰눈을 보라. 순결한 설레임으로 친구야, 새해 아침 다시 약속하자. 가장 정직한 말을 하고 가장 뜨거운 것을 기도하자고. 친구야, 새해 아침 창문을 열자. 어느 시인의 글입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 하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인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해의 그림은 나만의 꿈을 그리는 겁니다.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꿈을 그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이 그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하다가는 화선지만 누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31일과 1월 1일, 새해 1월 1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고 밤이면 달과 별이 비칩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참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이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지난 세월 그렸던 것을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새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은 새로운 꿈을 가져야 되는 줄 압니다. 주여, 지난밤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었으니 세상 풍파 나날이 갈리어도 내 믿음 지키기니 찬송가가 이 꿈을 이루는 것인데, 그 꿈을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시작하자 그럽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나 혼자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그림을 완성해 주셔야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즉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꿈이 그리고 내 도화지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사경회 때인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창 중국의 문을 열고 그리고 또 복음의 문을 열 때입니다. 목사님께서 선교일로 중국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고, 특별히 몇 사람의 화가들과 그림 그리는 사람들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목사님이 결혼 25주년이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사모님과 함께 중국에 갔습니다. 친구 몇몇이, 중국에서 사귀었던 그 친구 몇몇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그 화가가 큰 도화지를 하나 가져와서 그 모인 사람, 6, 7명 있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각기 그림을 하나서 그리라 그럽니다. 사실은 그들은 그림 그릴 줄 모릅니다. 그냥 선과 작은 그림들을 그렸겠죠. 다 하나씩 조그마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화가가 붓을 잡더니만은 지금까지 그려졌던 그 그림들을 통해서 연결하더니만은 저 하늘로 용수섬 치는 말 2마리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밑에 이런 글이 썼습니다. 인생길 험한 길, 그러나 2사람 같이 하니 한 길이라 외롭지 않네. 축 결혼 25주년 홍정길 목사 내외
그렇게 선물을 줬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우리 집안의 가보 중에 가보로 지금도 기입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길은 다 조잡합니다. 아무리 잘 그렸다 할지라도 미완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터치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신다면 마지막 그 그림 완성은 확실히 다를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내 그림을 열심히 그립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그림만 열심히, 그리고 또 지체하지 않냐고 열심히 그립니다마는 나로서는 아니 됩니다. 이 한 해 그림을 그려라 하셨는데 마지막 모든 완성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고 준다는 그 믿음, 또 그런 바람으로 이 한 해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완성하게 해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